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청년이 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문제도 없고 다툼도 없고 흠도 없고 탈도 없는 그런 완전한 교회를 찾아 헤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저곳 방문한 교회들마다 한결같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진짜 완벽하고 좋은 교회를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 교회를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던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하였습니다. 청년, 나도 아직까지 그런 교회를 발견하지 못했다네. 만약 그런 교회를 발견하거든 나에게도 알려주게나. 청년은 그 소리를 듣고 아주 실망한 표정으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뒤돌아서서 청년에게 이렇게 충고하였습니다. 청년,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네가 만약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절대 그 교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말게.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순간 그 교회의 완전함은 깨어질 걸세.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청년처럼 완전한 교회를 찾으신다면 여러분은 절망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상교회는 결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죄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다른 성도나 지체들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장로가 말이야, 집사가 마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우리가 위선을 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죄인이고요. 또 하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죄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은 것과 깨닫지 않은 것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죄인이라는 공통점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상교회 안에 허물과 문제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바로 잡으라, 바로 잡고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의미를 일반적인 의미와 세상적인 의미로 이해해서 마치 다른 성도들을 닭 잡듯이, 소 잡듯이 이렇게 잡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우리 마누라 꽉 잡고 있어. 내가 우리 남편 꽉 잡고 있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이
항상 그 의류 브랜드 갭이라는 게 있죠. 갭을 항상 입고 다니셨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도 이상해서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사장님, 왜 항상 갭만 입고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도 갑에 질려서 내가 옷이라도 갑을 입고 싶어서 입고 다닌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기업에만 갑을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보면요, 다 갑을 관계가 있어요. 요즘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갑을이 있습니다. 누가 갑이 되느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갑인 남편은 천연기념물입니다. 아주 보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남편이 엄청나게 돈이 많은 재벌이든지 아니면 조폭이든지 어떤 재력과 물리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내를 확 쥐어잡고 살지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남편으로도 빵점이고 아버지로도 빵점이고 심지어는 바람까지 폈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주니까 여자가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반대로 아내가 갑인 경우입니다. 요즘은 이게 대세입니다. 보통 평범한 여자와 평범한 남자가 만나면 거의 대부분 여자가 갑이 됩니다. 여자가 정말 고단수예요. 남편의 약점을 잘 이용합니다. 부부싸움이라도 하면 분명히 이번 케이스는 아내가 잘못해서 남편이 갑이 되고 아내가 을이 되어야 되는데 귀신에 홀린 것처럼 어떻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내가 갑이 되고 남편이 을이 되는 그 전세가 뒤집히는 것을 저만 경험하나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죠? 이렇게 상대방을 잡고 사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로 잡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바로 잡다는 말의 일반적인 의미는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데 뜯어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하면 correct란 말을 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뜯어 고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항상 그것에 기뻐해요. 예전에 제가 부부 동반으로 어떤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수의사 직업을 갖고 계신 남자가 있었는데 항공승무원인 아내와 결혼을 해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던 신혼부부였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집에서 앉아서 소변을 본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못했어요. 왜 남자가 앉아서 소변을 보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집에서 앉아서 소변을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자기 좀 편하려고 남편의 자존심을 짓밟는, 옛날에 그 철학가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뭡니까 이게? 나중에 생각하니까 진짜 그분이 불쌍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저는 아직까지 서서 소변을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버릇이 나빠서 뜯어 고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말 그 마음속에 내밀한 것을 들여다보면 상대방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나 좋으라고 그 사람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의미고요. 이제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로잡으라는 성경적 의미는 회복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고 하는데 이 원뜻은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뼈가 탈골됐을 경우 그 뼈를 제자리에 다시 맞춘다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restore라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긋난 뼈, 탈골된 뼈가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되고 믿음을 다시 추스리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어느 날 우리 몸의 지체인 오른팔과 왼팔이 크게 싸움을 벌였습니다. 내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하고 티격태격 싸움을 벌이다가 힘이 센 오른팔이 왼팔을 쳐서 왼팔이 부러졌어요.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제 왼팔이 부러졌는데 온몸의 지체 중에 어느 지체가 가장 불편할까요? 오른팔. 예. 그렇게 보통 답이 나오시죠. 정답은 목입니다. 왜 목일까요? 부러진 왼팔을 기부스를 하면 그것을 어디에다 걸어야 되죠? 목에다 걸어야 되죠. 그런데 만약 목이 나는 절대로 왼팔을 도울 수가 없다. 내가 싸운 것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내가 하루 종일 힘들게 왼팔의 무게를 내가 감당해야 되느냐? 난 못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몸 전체가 불편하고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잡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저 인간 저 뜯어 고쳐야 되는데, 아니면 저 인간 차라리 우리 교회 떠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완벽해질 텐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잡는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성도들에 대해서 왜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놈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신만만한 마음으로요. 주님, 어떤 형제가 제게 잘못을 하면 제가 몇 번을 용서해 줘야 할까요? 7번이라도 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7번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을 졌어요. 그냥 아주 최소로 잡아도 3천억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식구를 다 팔고 자기를 종으로 팔아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왕이 그 종이 불쌍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변제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환산하면 500만 원 정도 되는 빚을 진 동료에게 가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협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감옥에 쳐넣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진노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악한 종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다 가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우리가 그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바로 긍휼이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은 다른 성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라.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데 너무나 인색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거울을 만들어야 돼요. 거울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죠. 나에게 뭐가 묻진 않았는지, 더러운 것이 묻진 않는지, 옷이 삐뚤어지진 않았는지, 이렇게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거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돋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못하는 거 없나, 누가 실수하는 거 없나, 말씀에 이렇게 비켜가는 사람들 없나, 이렇게 다른 사람만 말씀의 잣대로 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7년간 있었는데요. 그곳에 인도 뭄바이라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 지역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거의 1700만 명 인구인데 그 중에 한국 사람이 겨우 한 4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KL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죠. 특히 제가 살던 지역에는 한 5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인바닥이 얼마나 좁습니까? 어디 쇼핑하러 가면 거기서 다 만나요. 네, 다 봅니다. 어디 커피숍 가면 또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 소파가 무슨 색깔인지, 냉장고가 몇 리터인지, 텔레비전이 몇 인치까지인지도 다 압니다. 이 바닥이 굉장히 좁아요. 이 바닥이 너무 좁아서 그런지, 아니면 참 외국 생활이 너무 재미없고 지루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인간 본성이 원래 그런 건지,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다른 사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고 누가 저쩌고.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 어디 우리가 좋은 이야기 합니까? 한번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 텐데, 칭찬하고 좋은 말 하면요, 몇 마디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씹고 욕하는 거는요, 1시간, 2시간, 3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뭄바이에 있을 때, 그때도 이제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한참 한국의 강남 S교회, 강북 S교회 문제가 심각하게 막 사회적으로 대두가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게 화제가 되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함께 열받아서 뭐가 잘못되었고 이게 어떻고 저렇고 막 비판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 열을 내서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뒤끝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그런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대형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지도자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런 위치에 내가 있었다면 과연 나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잘못을 잘했다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예수. 네, 여기 보면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실력이 자라고 또 그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에베소서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다. 여기에 보면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에서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로 더 낮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쁘다 모든 사람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신의 모습을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데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는 데는 우리가 너무나 인색해요. 만약에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그 시간에 절반만이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겸손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철저하게 부패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왜 꼭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까? 사실 멀리 볼 필요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십자가의 은혜를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한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가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른 지체들을 위해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교회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 통치 원리가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넘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이 공동체가 배와 같아요. 그 배 밑에는 죄의 연약함과 문제라는 것이 암초처럼 항상 존재합니다. 암초는 없어지지 않아요.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어느 교회든 암초는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은혜가 넘쳐서 은혜가 넘치고 은혜의 담비가 넘치면 그 수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위가 올라가면 배는 암초에 걸리지 않고 그곳을 무사히 항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그 암초가 드러나게 되고 배가 결국 암초에 걸려서 좌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넘칠 수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을 은혜의 눈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또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 여정이 그 어떠한 암초라도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적하게 항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구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놀라운 기쁨과 찬양이 넘치고 어떤 암초라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열린교회라는 은혜의 공동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항상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 주옵소서. 힘든 이 세상에서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여의치 않아 못 드리는 손길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린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